우리 총선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 총선을 하는 걸 보면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만들어져야지, 세워져야지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아시죠? 네. 부정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이미 배워왔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로 할 만큼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작게는 개인과 개인, 크게는 국가와 국가,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 본질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본인이 가지고 보겠다라고 하는 그 오만함으로 인해서 상대는 악이고 내가 완전 절대 선이라고 하는 그 착각,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게 된 그 시간이 이제 7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그런 불안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안에는 늘 한켠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 나라가 이미 핵을 무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핵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정말 미치광이가 나타나서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시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쩐의 전쟁이 시작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안전한 나라가 있을까? 정말 안전한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상대적으로 힘 있는 나라, 안전한 나라, 나름 그런 곳이 행복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이민을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세운 나라는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악함, 욕심과 탐욕,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가 구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인류 역사상 끊임없는 크고 작은 싸움과 다툼,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정당을 적으로 보는 것도 너무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안전한 나라는요, 인간이 시작한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인간 세상의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분의 나라만이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더 힘 있는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분의 나라에 속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그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원하는 행복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주일인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럼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 가장 기쁨의 소식. 왜 복음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쁨의 소식일까요? 특별히 죄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전제되어 있지 않는 삶, 생명에 전제되어 있지 않는 사랑, 생명에 전제되어 있지 않은 행복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생명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요,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46편 4절에 이런 말을 쓰죠. 사람이, 생각이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상, 꿈도요,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은 무섭고 파괴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에게 꿈과 행복과 쉼과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생명이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예수님을 복음 그 자체라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선물이자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이 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분류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소식을 주는가?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충분히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저주에서 완전히 이제는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가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남녀가 결혼해서 한 남편의 한 아내의 배우자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린 그렇게 생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생명이 만들어지는 법칙,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들어오는 법칙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대속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다면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부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은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역사만 남겨두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이 가지고 있는, 그 재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 지나가는구나,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의 얼굴과 손만 한번 보십시오. 내 젊음도 지나가는구나, 내 건강도 지나가는구나, 이 세상도 지나가는구나. 팩트 아닌가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일에 너무 창념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참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 있구나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성도된 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늘 그렇듯 어둠의 영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선을 이 세상에다가 쳐박아 버립니다. 그냥 우리 시선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여러분, 이거는 그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으면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삶의 이유조차도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우리 집이 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뿐인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의식을 깨워주는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된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당장 먹고 마실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늘 우리의 영적인 의식을 깨워주는 청량 음료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요, 지금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당연히 붙는 거죠. 언제 임할까? 도대체 그 나라는 언제 임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아, 우리 기대와 좀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었던 대답과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좀 시원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0절 하반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다. 이해되시나요? 정확하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에 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 있다,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거잖아요. 선명하다, 선명하다. 너희들이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곳이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분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인자, 즉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문 앞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가복음도 마태복음과 똑같이 여름이 가까우면 인자가 문 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찾으셨나요? 여름이 가까우면 분명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누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문 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인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누굴 얘기하고 있죠?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지금 인자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주인이고 통치권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쉬게 될 안식처이고 살게 될 나라이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그렇죠? 이미 오셨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함께 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함께 왔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차단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까지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움직이셨다 그 말은요, 그 나라도 함께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왕들이 전쟁할 때 보면 말을 타고 전쟁을 하잖아요. 나라에 들어가요. 정복해요. 왕이 깃발을 꼽습니다. 거기가 누구의 소유로 바뀌어버리냐면 왕이 머물음과 동시에 그 왕이 통치한 나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슨 표현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저 위에 있던 천국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오고 있다. 저 위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회개하는 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꼬신 그분이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함께 가지고 오신 그분이 너희들 눈앞에 지금 이게 와 있다 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꾼입니다. 여러분, 지독스럽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요,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지 않게 만들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덥석 내 몸에 질병이 들면 그제서야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 명료한 그 사실을 눈을 감기 전에 비로소 깨달아요. 그제서 깨닫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생명의 시작과 끝, 죽음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여러분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마귀는요, 한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길을 쓰면서 방해하거든요. 그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종처럼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조금 술도 좀 안 마시고 좀 믿음으로 살면 오늘 앉아있는 게 좀 뿌듯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환하게 웃는 것 같고, 내가 전도도 좀 못하고 성경을 조금 덜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저기 꼬다난 보리짝처럼 취급할 것 같은 그런 종처럼 신앙하게 만든다고.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교회에서 이런 것 같고, 내가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서 헌금을 못하면 하나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까? 천국이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천국이 함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사단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도된 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좀 언급해 볼까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는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은 자주 쓰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뭐 중국 출장 갔다 오다가 하시는데, 가끔 출장 갔다 오면 아내들은 남편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참 불행한 일이지만 어떤 통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50대 이상 부부들에게 있어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남편이 누구냐 물어봤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남자일 것 같죠.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것 같죠. 집에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참 불행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어떤 세상에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와서 그런지 성도들도 별로 예수님을 잘 기다리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맞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되게 불편해합니다. 왜 오지? 나 지금 이제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이 리모델링 다 끝났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지금 오시면 내 이제 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는데 행여나 첫날 밤에 오시면 어떡하나? 라고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게 돼버렸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삶 가운데 절망적인 시간이 길어지면 차라리 예수님이나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다. 이놈의 세상 미련도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려져서가 아니라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으면 죄니까. 내 임의로 죽는 건 죄니까 예수님한테 좀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다. 의미 없는 세상, 재미없는 세상, 괴로운 세상, 아무 미련도 없는 세상, 예수님이나 빨리 왔으면.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아니고요, 천국이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고요,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천국이 예수님보다 작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보다 작다고요. 그 나라에 예수님이 속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 안에 그게 다, 그분 그 나라와 천국이 다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그 어딘가에서 여기 있을지 저기 있을지 모를 그 나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사단의 그 계략에 단단히 말려든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누리질 못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자신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도요,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럼 바울은요, 저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당한 일도 없고 오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도 좋은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이유는 사나 죽으나 목적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와 함께하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죽어서 저기 가야만이 주님과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요, 예수 만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 위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저 위에 하늘과 아래 땅의 경계가 무너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경계가요, 무너졌어요.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하늘의 경계가 무너진 삶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기도할 때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감히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참고로 2부 청년 예배 때는 아멘을 잘합니다. 네. 이 소망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눈물과 고통과 비난, 오해가 난무한 이 땅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있다면 환경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땅이라고 하는 환경과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의 환경이 다를 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분은 똑같아요.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지만, 그 나라에는 슬픔이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아름답고 따뜻한 손을 통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깨를 도닥여주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만 생각한 채, 아니,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살아가는 신앙도 참 위험하죠. 불행한 겁니다. 성도가 자신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바람이 없다면,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있는가,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먹고 가고 무슨 행사 있으면 재밌게 노는 거, 여러분 우리 그러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점점 자라고 있다,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절망과 좌절이 반복되고, 여러분 뜻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고, 여러분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과 탄식의 눈물이 끊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시간들, 여러분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종종 기도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어서 오셔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우리에게 여러분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맴도는 끊이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과 힘듦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아주 작은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오히려 소망에 대한 사고를 갖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기다림은 건강한 기다림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나 힘드니까 얼른 오세요. 나 실패했으니까 얼른 오세요. 나 절망적이니까 얼른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육신의 목숨을 저버린다 해도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나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막연하게 행복해지겠지, 눈물이 없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 한번 나누고 싶었었어요. 재림의 복음을 할 때 이 땅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독특한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의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다시는 눈물이 없는 것, 다시는 슬픔이 없는 것, 다시는 그토록 힘든 오해, 절망의 터널 지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날이 우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그때까지 기다려, 참고 기다려, 견뎌
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말은 환경에 약간이 아니죠. 다른 환경에 살고 있겠지만 이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 눈물 닦아주시겠지만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시간은 여기. 사랑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여기라고요. 광야와 가나안의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기적적으로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죠. 가나안에서는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만날 그곳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절망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드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냥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시간들 참 많이 지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유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여러분 위로한 거예요. 괜찮다. 아직 그래도 변질되지 않았구나. 근데 그 시간을 지날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는 슬픈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는 괴로운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는 지금 눈물 나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는 지금 화났는데 나는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선언하고 시작해요.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푸른 초장 풀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고 그곳이 어디인지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만 함께 있으면, 그분 곁에 붙어 있으면 그곳은 언제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어딜 데려가냐면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푸른 풀밭 초장을 원했던 양 입장에서는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을 지금 목자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가면서 시인이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분 나에게 천국을 준다고 그랬지, 생명을 준다고 그랬지, 눈물이 없는 것 준다고 그랬지. 우리 다 그러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래 저분께만 붙어있으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도 따라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 시편 기자가 뭘 알아버렸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고 내 곁에 계신 이분이 천국이구나, 이분이 나의 피난처구나,
이분이 나의 푸른 초장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요, 너 아직도 모르겠냐? 내가 네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못 누리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눈물 닦아주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지체들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요, 여러분 눈물 닦아줘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 나라만 바라보지 마시고, 완성될 그림만 보지 마시고, 시작되었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시간을 지나게 하면서요, 가능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미래 남아서가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땅의 삶은요 아주 짧습니다. 점도 찍히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들과 함께 조금 더 오래,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환경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어깨에 두드려주면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누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성된 그림만 보지 맙시다. 우리 주님 이미 시작하신 그림, 진행되고 있는 그림 함께 누리시면서 힘들 때는 우시고 아플 때는 통증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곁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손 잡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한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려 볼까요?